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요 1절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이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사로. 여러분 혹시 이런 말들을 들어보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일본어인데요. 일본어. 오타쿠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타쿠. 그리고 히키코모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타쿠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오타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두 단어가 완전히 같은 의미는 아닌데 오타쿠나 히키코모리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어느 하나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 혼자 그 속에 살면서요 만족하고 방에 있거나 집 속에 있어서요 밖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물건 그 다음에 장 보는 것 외에는 그냥 자기 집 속에 자기 방 속에 박혀서요 나가지도 않고 그냥 은둔형 외톨이로 혼자 살아가는 일본의 산업화가 막 진행되면서 사회가 급속도로 막 변화되고 발전하면서요 사회 부적응 현상으로 이런 오타쿠 그 다음에 히키코모리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들만의 세계에 빠져 살아요. 그리고 때로는요 사회에 이유도 없는 분노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도 여러분 1997년도에 한국의 IMF라고 하는 국제금융기구에서 우리나라에 돈을 줘야만 할 정도로 한국의 아주 경제가 안 좋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려운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이 IMF 이후에 한국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외톨이로 은둔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통계를 잡을 수가 없을 만큼 이게 잘 공식적인 집계가 나오지 않아서 도와줄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은둔형 외톨이가 한국에도요 한 20만, 30만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도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관계 그리고 인간관계 행동에 있어서도 자기만의 영역 다양한 자기의 틀 속에 갇혀서 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만의 굴을 파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가족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방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이 게임이나 계속하고 아니면 하루 내내 자요. 그리고 밥도 잘 안 먹고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말씀은 자신만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절망하면서 깊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 주변이나 또 여러분 개인이 나도 모르는 나만의 세계 나만의 어떤 틀 속에 갇혀 있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 가운데 혹여나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어둠 절망의 자리가 있거든. 여러분 오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변화가 되고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모두 익숙하지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나흘, 사흘이나 걸렸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나사로는요 4일이나 무덤 속에 있었는데 살아났어요. 여러분, 오늘 1절 2절을 보면 이 나사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약 5리라고 하죠. 여러분, 심리가 한 4km 정도 되니까 오리는 한 2k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동네입니다. 그리고 베단이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나사로의 동생들이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2절을 보면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마리아. 여러분,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부어드리고 그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다 닦아주었던 믿음의 사람이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이 마리아의 오빠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느냐, 오늘 말씀에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요 이 나사로를 소개하는데 이 나사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계속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었다 그래요. 어떤 병자. 그리고 2절에는요 병든 나사로, 3절에는요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나사로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여러분 직업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꽤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무슨 취미가 있고 가족은 누구고 어떤 일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받는지 다 그에 관한 정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나사로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는데 이 사람 병든 사람이다. 여러분, 나사로가 생각할 때 그가 몸에 가진 이 병 때문에 얼마나 그를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병든 사람이다. 여러분, 그의 가족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할 때 하나뿐인 오빠가 병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거를 늘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신의 인생이 병든 자로 살고 있고 하나뿐인 오빠가 깊은 병에 걸려서 병자로 베다니 동네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다 병이 든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의 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의 병 상태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주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사람을 보내 전가를 보낼 만큼 아주 위중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간절하게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지만 그들의 소망과는 달리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깊은 병으로 고생하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제가 마음이 안 좋았어요. 마음이 좀 슬프고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에요. 어떤 경우에는요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또 주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줄 만큼 헌신적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때로는요 고난이 비껴나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도 충만하고 예배생활도 잘하는데 질병이나 가난이나 고통이 여러분 비켜나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신앙생활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늘 건강만 주시고 평안만 주시고 축복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를 핥히고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에게는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향한 평안의 계획, 승리와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나사로 가족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으면 끝난 겁니까? 병들었으면 여러분 다 포기하고 절망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그를 굴로 판 무덤 속에 장사를 지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3절을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나사로가 살아나서요,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4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주 기적 같은 일이죠. 예수님께서 저 굴 속에 파놓은 저 어둠과 절망의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거예요. 예수의 음성 듣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다른 음성, 다른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죽은 자가 절대 살아날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을 때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비슷합니다. 나사로를 가두고 있는 이 어두운 현실처럼, 그 캄캄하고 냄새나는 무덤처럼 우리를 둘러선 현실의 문제들은요, 우리를 절망과 낙심 속에 가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이 11장 가운데 우리들을 낙심시키는 4가지 현실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어둠 같고 절망 같은 무덤 같은 우리를 둘러선 절망의 현실들 4가지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고 살아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나사로처럼 나와야 되는데 슬픔에서 나와야 돼요. 슬픔에서. 나사로의 가정은 슬픔을 당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신앙생활했지만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고생하다가 마침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좀 빨리 와주셨으면 했지만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시더라도 늦게 오셨어요. 여러분, 그 슬픔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마 부모님이나 또 형제나 자녀들을 일찍 여인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족 중에 누가 한 분 세상을 떠나면요, 여러분, 내 심장을 도려내듯이 아프고 무엇으로도 그 슬픔을 여러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이 가진 깊은 의미를 미리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은 죽을 병이 아니었고, 이 나사로의 죽음은 절망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친히 정하신 때에 이 나사로의 가정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어요. 슬픔을 당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그 슬픔 속에 있는 그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셔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슬픔을 예수님께서는요, 함께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슬퍼서 괴로워할 때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슬픔의 그 무덤에서 나오셔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슬픔을 위로해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요, 소망까지 주셨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기쁨의 소식까지도 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남모르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오래된 슬픔과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모르고 위로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아픔이 있어서 너무 괴롭고 여러분 힘드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찾아와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슬픔에서 이제 곧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눈물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의 칼럼을 보면 수지에 있는 지구촌 교회라고 있어요. 아주 큰 교회지요.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동원 목사님이 계신데 은퇴를 하셨어요. 이분이 지난 10월 초에 둘째 아들이 43살.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오고 한국에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이라고 있습니다. 한동대학에서 로스쿨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미국의 국제변호사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올 초에 대장암 수술을 그 젊은 사람 43살밖에 안 먹었는데 이 변호사가요, 그 수술을 받고 지난 10월 초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그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눈물로 내 아들 이범이 세상 떠난 것을 보고, 이전에 손양원 목사님, 저 여수 애양원에 그 두 아들을 공산당 그들에게 다 죽임을 당한 아들을 보면서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기록했던 감사의 제목과 같이 이 이동원 목사님이요, 먼저 떠난 아들을 가슴에 품고 감사의 제목 10가지를 적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감사 제목을 읽다가 이동원 목사님이 얼마나 슬프고 가슴이 아플 텐데 그를 찾아와 주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감사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숙연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슬픔의 무덤에서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 대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슬픔 대신 화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슬픔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무지에서 나오셔야 돼요. 무지에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딱 도착하시니까요, 이 죽은 나사로의 집 앞에 딱 오니까 이 소식을 듣고 누가 제일 먼저 나왔냐면 마르다가 막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25절 26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본문의 25절과 26절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게요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르다의 대답을 보면요, 그 오빠가 그냥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두리뭉실하게 대답하는 걸 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르다의 영적인 귀, 그의 영적 무지, 눈을 확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르다에게 정확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의 영적 무지는 여러분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요,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고 귀로는 예수님을 아는데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 지식이 없어요.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여러분 능력도 없고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알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뭐냐면 무슨 정보와 지식을 공부하고 습득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보고 체험해서 뭔가를 체득했을 때 그것을 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소금은 짭니까 답니까? 이거 다 아시죠? 소금이 짜요 달아요? 짜죠?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학교에서 소금은 짜다. 이건 소금은 짠 거니까 많이 먹으면 안 돼. 여러분, 배워서 압니까? 진짜 소금이 짠지는 어떻게 알아요? 먹어보고 아는 거예요. 이게 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알다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선포하시고 계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삽니다.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체험하시고 만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참 생명의 지식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하셨어요? 시편 34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하신데 맛보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설교만 듣고 교회 성경책 여러 번 가지고 예배드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그 정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맛보아서 아셔야지요. 부활 생명이신 예수를 내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지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라 이 소리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변화가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으면 망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니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형식적으로 종교생활만 하고 졸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단이 와서 흔들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만의 세계, 자기 중심의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거짓의 영 마귀에게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용인에 가면요 경기도 용인에 가면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은혜로 교회 신옥주라고 하는 여자 목사가요 은혜로 교회 뭐 이름은 아주 멋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관 아카데미 영적 군사 훈련원 뭐 누가 들어도 아주 건전한 교회 훈련원 같은데 여러분 이 은혜로 교회 신옥주 이단이요 뭐라고 말했느냐 곧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대요. 곧 망한대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우리가 빨리 피해야 된대요. 피할 곳을 찾아서 피해야 되는데 그 피지로 빨리 우리가 옮겨야 된다고. 그래서 찾은 곳이 피지로 숨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피지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남태평양의 피지공화국 섬으로 빨리 가서 살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집도 팔고 재산도 다 팔고 아파트 팔아가지고요 여러분 그 교회 신옥주한테 다 바치고 지금 여러분 수백 명이 남태평양 피지에 가서 집단 농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 말이 어떻게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믿어지느냐고요. 어떻게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눈이 가리워서 저 남태평양까지 여러분 저 피지 그 섬까지 가서 여러분 그 피지가 아니에요. 무슨 영적으로 어두우니까요. 마귀가 마음을 확 휘어잡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1992년 여러분 아십니까? 10월 28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가 또 나와갖고요. 담이 선교회 제가 그때 91년, 92년에 군대에 있었는데 진짜 저 사람들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다 휴거되고 믿음 없는 사람만 남는다고 그랬는데 큰일 났네. 저도 좀 그때 불안했다니까요. 청년 때. 가지고 10월 28일 날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12시에 막 예수님 오시면 우리 휴거한다고 다 했는데 그날 아침까지도 휴가 안 하고 다 있었어요. 이장님 목사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지도 못해.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속는 거예요. 속아.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정신적인 위안이나 종교생활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맛보아 선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역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 영적인 무지에서 나오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시고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고통의 무덤에서 나오셔야 돼요. 고통에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통에서 나가자. 언니 마르다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동생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28절에 마리아가 이 소리를 듣고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의 표현이나 주님 앞에서의 모습이 향유옥합을 다 부어드리기도 하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기도 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른 것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 발 앞에 무릎을 다 꿇고 주님 앞에서 말씀드려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33절, 우리 이 마리아를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3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울고 우리와 똑같이 눈물을 흘리신 분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어떤 신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같이 우시고 같이 통곡을 하고 같이 마음에 비통히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마리아의 고통, 마음의 아픔, 슬픔을 다 헤아리시고 우리 주님이 이 마리아에게 공감하시는 거예요. 공감.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 여러분, 내가 고통받는 것, 내가 아파하는 것, 우리 예수님 똑같이 느끼시고 똑같이 아파하시고 똑같이 비통하시고 울기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전부 다 아십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시며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고통이든지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그 속에서 계속 아파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상처 속에서 이제 그만 아파하시고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생하는 것, 가슴 아픈 것, 여러분의 질병과 가난과 상처와 절망과 여러분의 고통, 그 모든 것을 다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애끓는 마음으로 여러분보다 더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슬픔을 다 받으셨고 여러분의 질고를 우리 주님이 다 공감하시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여러분,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다 짊어지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아픈 거,
여러분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이제 그만 헤매시고 거기서 고통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주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쉼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가 여러분 죽음의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음에서 나갑시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따라서 오빠 나사로를 장사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해요. 돌을 옮겨 놓으라.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무덤 굴을 파놓으면요 사람을 장사 지냈고 그 무덤을 큰 돌을 굴려다가 막아 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봉인해 놓은 그 무덤의 문을, 그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이 돌들을 다 치워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이 저 무덤 안에 누워져 있고 장사 지낸 나사로를 향하여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러분 이 나사로가,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나사로가요 살아났는데 아직도 얼굴에 수건이 다 감겨 있어요. 볼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함께하니까 죽음에서 일어나서요 예수님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놀라운 자유와 해방이 그 나사로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저 절망의 무덤, 사망의 어두운 세력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다 살아났어요. 죽었던 야이로의 딸도 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장례 치르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12에 혈루병 걸렸던 여인도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더니 혈루 근원이 말라버리고 치유됐습니다. 할렐루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예수를 만나니까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얽어매고 있는 어둠과 사망의 자리, 여러분 이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께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나오시고 세상 정욕과 쾌락에서 나오시고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 생명의 주 예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돕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 다 오늘날의 나사로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음성 듣고 살아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장사되어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저 절망의 무덤, 슬픔의 무덤, 고통의 무덤, 죽음의 자리에서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과 상처와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앞에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